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2장의 4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속삭임. 자, 속삭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 몇 년 전 나는 젊은 목회자 그룹에게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고 난 후에 한 목회자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나는 이전에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는 듣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개인적이시며 실제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그에게 물었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두고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두 군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시대의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어찌 보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건데 좀 방법의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에 구약 옛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2번 문제를 보면, 신약 시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대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요? 자,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 보배롭고 은혜로우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신다?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자, 16장 13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자, 왼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첫 번째가 뭐였어요? 14장 26절에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 선생님의 역할을 먼저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는지, 뭘 생각나게 하세요?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세 번째 역할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세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대요. 오직 뭐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건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바로 그 말씀을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장래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꼭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자, 그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자, 5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는 누구인가요? 자, 요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사실 성도이며 제자들입니다. 성도된 자들, 그의 백성된 자들, 그의 제자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어찌 보면 5번에 있는 답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뭐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시느냐? 당신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사역들로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왜? 그분이 역할을 감당하셨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게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에도 시작.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정말 말씀하시나요? 그분이 당신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분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당신에게 계시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 자, 성령님은 교사입니다. 자,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확증해 주신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오히려 확증해 가시는 방향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자. 자, 기도할 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양떼로서 목자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해 가를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뒷장 넘어가서 좀 더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답이 뭐예요? 네, 성령님이 답이겠죠.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는 무엇을 통하여 또 말씀해 주세요? 자,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자, 네 번째가, 꿈도 있을 수 있죠. 자,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의미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네 가지 방법. 이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환상을 통하여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자, 주 3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무엇을 계시하시는? 뭘 말씀해 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어떤 것을 알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하냐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집회를 참여하다 보면 특별히 예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2시 집회였어요. 2시 집회. 근데 2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 7시 반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2시 집회가 3시 반에 끝났는데요. 이 집회가 끝나고 예언을 받고 싶으신 분은 나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줄을 서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다음 예배 7시 반이 되도록 줄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를 그 자리에서 줄을 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줄을 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쓴 상태에서 딱 뒤로 물린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순서대로 예언을 받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내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이게 약간 무속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길들여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줄을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은, 한 5시간, 6시간, 그리고 나서 한 2시, 새벽 2시까지, 예언 사역을 하시고, 그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자기가 기도를 받고, 끝나고 나서 집에를 가는 게 아니라 전화하러 나가. 그래서, 누구 오라고 다 불러가지고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 집회 끝날 정도 되니까 꽉 차 있는데 다 전화해서 불러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장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죠. 그게 주로 있어지는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모세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인생 가운데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새까지 확 넘어가 버렸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고 이삭과 한 약속이 있고 야곱과 한 약속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은 그들과 한 약속을 뭐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인생이 중점이 아니라 무엇이 중점이냐? 하나님의 일이 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뭘 말씀하시냐? 그분의 일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뭘 말씀하시냐?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방법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중에 몇 과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때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정해진 공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 지난주의 말씀에 대한 복습일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의 열쇠는 어떤 공식이나 어떤 방법이 있어서 당신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답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 생전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딱 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 딱 처해지게 되면 사람은요, 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말씀을 떠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헤쳐 나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려놔야 하느냐?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많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헤쳐나가는 방향으로서의 말씀만 자꾸 기억이 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너무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자꾸 말씀들이 무슨 생각이 나요?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그냥 포기하라고, 내려놔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만 떠오를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어떤 그런 취향이 막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는 걸 뭘로 구별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평소에 별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야,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에 딱 앉아 있으면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겠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해답만을 그냥 나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자, 가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그분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 안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지만 분명히 얘기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이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보자고요. 자,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좀 뽑으면 누가 생각이 날 수 있느냐? 그 전 아브라함 쪽 전을 보면 노아가 생각나죠. 노아에게 하나님, 맞죠?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전이잖아요. 예.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3가지 약속. 어찌 보면 하란 땅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야 한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사람, 과연 아브라함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식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다른 방법으로 100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공식은 있어질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나? 자, A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적적인 표적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네, 꼭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특별한 나만이 꼭 알 수 있는 특별한 표적 같은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2번씩이나 나와서 뭘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자, 이것은 온전한 또 건강한 성도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번째 B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이게 B번이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딱 치시면 되고. 자, C를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올바른 공식을 배워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서 또 다른 공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공식은 없습니다. 자, D 다 같이 시작. 저는 성경을 펴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아 제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사들의 표현들이 조금 적나라해서 이게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티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두리뭉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저는 성경을 펴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 누구 취향을 따라 고른 거예요, 말씀. 내 취향을 따라 말씀을 골라 잡는 이런 행동들은 합당치 못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환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 말씀 쪽으로 우리 환경을 끌어다가 놔야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뭐 한다?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눈 감고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딱 열은 다음에 눈 감고서 꼭 찍은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놓고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강력하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뭐냐? 자, 열쇠가 뭐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의 열쇠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심지어 그 말씀마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 입맛에 따라 내가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자, B가 바로 위 질문의 답이다. 자, A, C, D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자, 표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기적적인 표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찌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꺼지지 않잖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딱 누구만 본 상황이에요. 모세만 본 상황이에요. 그 기적과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그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설명 보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 가지고 밤에 갖다 걸어놓으면 이슬이 내려서 당연히 아침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밤에 갖다 걸어놨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뽀송뽀송 바짝 말라있게 해주시고, 낮에 갖다 걸어놓았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오히려 촉촉하게 젖어 있게. 기드온은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용사다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타작도 어디에서 했어요?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하는 정도의 아주 간이 요만한 사람입니다. 용사라고 부르기 애매해요. 그리고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뭘 멈추게 해달라고요?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데 이 기드온은 사이즈가 얼마네요? 양털 뭉탱이 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표적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라도 그 뜻을 이루실 분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불을
가시떨기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다가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나중에 한번 보면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밖에 나와서 별을 보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을 바치라 하라고 하는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냐 아니냐라는 걸 뭘로 구별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음성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모의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요. 이 모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당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언제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만큼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돼. 그래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신기한 표적들을 통하여서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꿈으로 자꾸 보여주신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꿈으로 보여주신대. 자꾸 꿈으로 보여주신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혹시 집사님 평소에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도통 읽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보여주시는 것이다? 꿈을 통하여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대. 너무 사랑해서.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진짜 바로 교제하고 바로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예요. 기도를 통하여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굳이 표적이나 굳이 무엇인가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기드온,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걸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보면요. 자, 기드온이 하나의 예지요. 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종종 불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표적,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엇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나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사람이 또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공식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뭘 사용하는 전문가? 관계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다 광야에 나가서 불붙은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왜 D가 틀렸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D가 뭐였어요? 말씀을 자기 취향을 따라 붙이는 거죠. 환경을 말씀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 속으로 의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물론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만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다. 자, D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성령을 펴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을 뽑아 제 환경에 맞추고 아무리 환경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환경에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위에서 한 내용들, 흐림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선택해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리고 내 환경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방향성이. 근데 참 이런 삶은 오히려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고 그 인도하심과 그 방향 자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내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다가 맞추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오히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당신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단과 더불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15년? 그 정도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조금 하다가 어려워지고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면 이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무엇이?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이 들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하면 자주 노출시켜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물론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매일 정해진 만큼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버릇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음성 가운데 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보고 하는 그런 훈련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 기울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질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른 음성 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딱 첫 번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인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소에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십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듣고 응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음성 들음에 있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사실 듣지 않고 말하고 듣지 않고 움직이면,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건 결국은 실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년 동안 봤잖아요. 사실 2년 동안의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받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듣는 훈련. 듣고 난 뒤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듣고 난 뒤에 말하면 믿음의 목소리가 나가요. 하지만 듣지 않고 말하면 결국은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어느 바다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그 엄청난 기적, 양쪽에 대형 수족관을 본 거거든요. 말씀해 보면 바람이 밤새도록 동쪽에서 불어가지고 땅을 말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이 뭐가 되었다? 벽이 되었다. 여러분, 요단강이 건널 때와는 사뭇 다른 기적입니다. 말씀해 보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질퍽질퍽한 데를 사람이 걸으면 마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 바닥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딱딱한 바닥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벽으로 섰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물론 이제 말씀대로 해석해서 영화를 만든 그런 영화가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만화로 된 영화를 보면요, 옆에 고래가 막 지나가요. 실제로 대형 수족관을 관람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자기네들이 딱 건너고 나서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수장이 되어서 다 죽었어요. 실제로 홍해를 건넌 그 장소,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소에 보면 홍해 이쪽과 저쪽에, 자, 이쪽에는 아직도 큰 돌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은 언제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하나를 세워놨고,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세워놨는데, 이 이슬람 쪽에서 이 돌기둥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돌기둥의 흔적만, 밑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가운데에 스킨 스쿠버 다이버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마차 바퀴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반 정도 갇혀 있고 화석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의 뼈 유골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율골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발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수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모자랄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했던 소리가 뭐였어요?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기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대개 이런 상상을 가져요. 하나님,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표적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사람은 기적이나 표적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들은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능력이, 실력이 우리 안에 아예 없어요. 만약에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 가운데 살았어요? 기적과 표적 가운데 살았어요. 홍해를 건넌 상황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방법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수북하게 눈 내린 것처럼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날아가는 이 메추라기가 바닥으로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서 심지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올 정도로 잔뜩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온시켜주고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땡볕에서 힘들지 않도록 그늘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가나안 딱 문턱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얻는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어찌 보면 40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 듣는 훈련의 과정을 쭉 통하여서 결국은 제2세대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배웠어요? 듣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걸 얼마나 착실하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느냐? 여리고성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전투는요, 이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한 50명만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건물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투잖아요. 성을 딱 놔두고, 그 견고한 성을 놔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몇 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나올 때도 60만 명이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다? 이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뭘 배웠다? 입을 다물고 듣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지혜다?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제 나갈지 언제 들어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나는 어린아이가 같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 밑에 보면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더 많아요. 정상적으로 듣는 경우보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양방향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일방으로 배웠어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어찌 보면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것으로, 굉장히 극히 일어나기 드문 것으로 우리가 방치해두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의 음성을 들으려 해서는 안 돼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예언받는 것처럼.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해답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 원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방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데서 비롯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분별할 수 있겠느냐, 관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모세가 분명히 나랑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모세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들으다 보면요, 내가 애굽의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대화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만 알아요? 대화를 한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냐? 내가 어떻게 들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뭐 해보면 알아요. 네가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보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체험신앙이에요. 내가 만나봐야 알아요. 내가 만나봐야 알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깊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사실 간증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과연 그 간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동일한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또 나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또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생명의 삶이 하나 남았어요. 저걸 팔아야 합니다. 네, 생명의 삶이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해져야 된다? 친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그것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집회에 어떤 은사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그런 노력들,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항상 귀 기울이는 하나님 연습되어진 자, 훈련되어진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건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착한 양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먼저 그 마음 열려있는 그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움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아직 말씀을 떠들러 보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하나님 그렇게 묵상하고 잠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실하고 근면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